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8장 1절에서 1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8장 1절에서 12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며,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하나님의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내 장인 나 이드로가 내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의 두 아들과 더불어 내게 왔노라.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드로가 이제 모세와 함께하는 그 이스라엘 민족의 그런 진영에 방문하여서 그가 고백했던 그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가 내가 이제 알았도다 라고 깨달은 바를 이방인이었던 그 장인이 또 이방 신의 제사장이었던 그의 그 제사가 이제 바뀌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모세의 가족의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 모세는 굉장히 많은 가족의 아픔을 또 가족의 그 사랑을 경험했던 인생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모세가 태어날 때부터 그 바로의 명령 때문에 살지 못할 그 아이를 얼마나 아끼고 얼마나 특별해 보였으면 목숨을 걸고 그 부모가 그 모세를 살려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갈대상자에 보내고, 그래서 모세의 첫 번째의 가족은 사실은 진짜 모세의 부모님과 형제 자매가 아니라 바로의 가족이 첫 번째 가족입니다. 공주가 자기 아들을 삼았으니까. 그렇게 거기서 자랐습니다. 그렇게 자라다가 그가 장성한 때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결단했을 때, 떠나서 도망칠 때 살인하고 도망가서 간 그곳에서 이드로의 집에 가서 아들을 둘 낳았는데, 오늘 그 아들의 이름이 소개되어집니다. 첫 번째 아들이 게르솜입니다. 내가 이방의 나라에서 나그네가 됐다. 맞죠? 그렇게 미디안 광야에 가서 그렇게 나그네로 살았기 때문에 그가 그 홀홀단신으로 남의 땅에 가서 나그네로 이방인으로 살다가 자기의 신세를 보니까 너무 처량한 거예요. 내가 그 바로의 아들이었는데, 그 왕궁의 아들이었는데, 이렇게 잘 나가던 사람이었는데, 좋은 일을 한번 하려고 뜻을 가지고 일어났는데
지금 내 모습은 얼마나 처량한가. 자기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지었던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이 게르솜입니다.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또 흘렀겠죠. 그리고 엘리에셀을 맞이하게 되는데, 엘리에셀이라는 아들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도우셨다라는 그 이름을, 그 아들의 이름을 지었을 때 모세의 시선이 바뀐 걸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게르솜에서 머물러 있어요. 이 두 아들의 이름은 모세의 인생의 여정을, 그가 겪었던 그의 인생의 여정을 드러내는 그의 신앙 인생의 고백과 같은 이름이거든요. 게르솜이 태어났을 때는 내 신세가 왜 이렇게 처량한가? 나는 여기서 나그네가 됐구나. 정말 갈 데가 없구나.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지었는데, 조금 더 지나서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 걸 발견하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의 고백이 게르솜에서 엘리에셀로 바뀌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시선을 내 인생의 처량함, 내가 왜 이렇게 힘들고 나 왜 어쩌다 이렇게 됐는가, 왜 이렇게 힘든가, 이렇게 생각하던 모세가 바뀐 거예요. 하나님이 날 도와서 여기까지 왔구나. 저도 자녀가 셋이 있는데 한 11년에 걸쳐서 저희가 딸 셋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때마다 제 인생의 주제가 바뀌고 그때 만났던 하나님이 다 다르더라고요. 아마 동일한 경험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자녀분이 또 여러분 계신 경우에는 그때 첫째 아들 태어날 때는 어땠고, 제가 어떤 성도님의 그 간증을 들었어요. 둘째 아이가 태어날 때 너무 힘들었대요. 그래서 그 둘째 아이의 이름을 실명이 드러나면 안 되겠지만 그렇게 지어서, 그때 자기의 인생의 고백이 그 아이를 볼 때마다 느껴진다는 거예요. 또 다른 어떤 성도님은 남편이 좀 속을 썩였는데, 그 집도 아이가 셋인데 둘째 아이 때 남편이 제일 속을 썩였나 봐요. 그래서 그 아이만 보면 그때의 일이 기억이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사실은 그때 인생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겪었던 일들을 다, 그 아이는 몰라도 그 아이를 주셨을 때의 그 인생의 여정 가운데 내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게르솜의 시절을 살았을 때가 있고 엘리에셀의 시절을 살았을 때가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게르솜과 엘리에셀의 고백이 또 한 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중적인 의미가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십보라와 함께 그 미디안 광야에서 살던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시떨기에서 주님 만나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 계속 질문하고 어렵게 그 순종해서 돌아왔던 모세가 죽을 뻔해요. 왜냐하면 이 십보라가 자기 두 아들의 할례를 허락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여호와의 사자 앞에서 죽게 되니까 그 할례를 행하고 남편에게 당신은 내게 정말 피난편이라고, 그렇게 해서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그 십보라와 게르솜과 엘리에셀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모세가 애굽으로 다시 돌아갔을 때 같이 갔거든요. 그런데 언젠가 그 10가지의 재앙과 홍해를 건너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 건너올 때, 그때는 모세 곁에 이 가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족이 오늘 그 본문에 의하면 모세가 보냈다 그래요. 그래서 모세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러기 아빠가 된 거죠. 자기 아내와 두 아들을 미리 친정에 다 보내놓고 이 과업을 달성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제 거의 과업을 다 달성하고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의 그 계명을 받기 전에 그 자리에 있을 때 이드로가 그 놀라운 이적의 소문을 듣고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십보라와 게르솜과 엘리에셀을 다시 만나게 돼서 가족이 상봉하게 되는데 그 모세가 앞으로 이 이드로와 또 장인이 만나고 또 십보라와 두 아들을 함께 만나고 이후부터의 삶이 동일하게 게르솜과 엘리에셀의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게르솜이 어떤 의미라고요? 내가 이방인 가운데 나그네가 됐다. 그런데 지금 이 가족이 다시 재회하고 나서 앞으로 모세가 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이냐면 나그네 길이에요. 죽는 날까지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엘리에셀이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 나를 도우셨다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정말 먹이시고 입히시고 도우시는 것을 인도하면서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 이 모세가 고백했던, 자기도 알지 못했던 그 미디안 광야에서 경험했던 그 나그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모세를 준비시키신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 민족의 지도자로 그 위대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할 때 또 한 번 게르솜과 엘리에셀을 경험하게 하려고 진짜 그 아들들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인생을 삽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헤아리지 못하고 경험했던 내 인생의 게르솜의 시절, 엘리에셀의 시절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이 시간 세우신 것은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그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어떻게 은혜로 베푸셨는가를 고백하게 하시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장인이 이드로가 고백합니다. 11절에 내가 이제 알았다고.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그가 진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자로 고백하게 되죠. 여러분, 이 이드로가 깨달은 그 이방 제사장이 깨달았던 내가 이제 알았다. 너에게 하나님이 모세야 너에게 나타나고 지금 너희 민족을 돕고 너희 민족의 그 하나님이 모든 신 중에서 진짜 신이고 가장 큰 신이구나. 이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백부장이 이방인이었잖아요. 근데 그 백부장이 고백해요. 그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맞구나. 그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모든 일들을 보고 제3자의 입장에서 이방인이었지만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을 고백한 것처럼 이 이드로도 정확하게 동일한 고백을 하는 겁니다. 너는 내 사위이지만 내가 봤을 때 나는 여러 다른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이었지만 내가 보니까 네가 말하는 그 여호와가 진짜 신이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함께 제사하고 함께 기뻐하고 여호와께 예배했던 그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짧은 본문이지만 모세의 인생 가운데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일들 있잖아요. 지금 만나는 사람들, 지금 신앙의 여정 가운데 내가 요즘 만나고 있는 하나님, 그래서 고백하는 것들,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을 이루시는 완벽한 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고 고백하고 인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가정 안에 그 아들들의 이름이 모세의 인생을 다 설명해 주고 있는데 저는 오늘 그 이중적인 그 아들들의 의미를 다시 한번 살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하나님의 정확한 섭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지금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게르솜에서 엘리에셀로 바꾸는 거예요. 우리의 고백을.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늘도 우리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을 가능성이 높냐면 하나님, 내가 게르솜이에요. 우리는 자꾸 기도할 때도 나에게 있는 문제들, 그것을 가지고 게르솜이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데 이 모세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게르솜에서의 시간을 지나서 엘리에셀의 시간으로 나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엘리에셀의 시간으로 나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기 때문에 그것을 고백하고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때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전에 그 아들들을 허락하셨을 때 하나님의 그 섭리가 이제는 한 민족의 지도자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래서 그때 게르솜에서 엘리에셀로 바뀌는 고백을 하게 하는 모세로 바꾸시게 될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 행하실 일들을 소망하며 모세의 고백을 우리도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가족이 다시 모여서 상봉에서 함께 나누는 기쁨과 더불어서 이드로 장인 가족이면서도 이방신을 섬기고 외부인이고 이방인이었던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예배할 수 있고 함께 기뻐했던, 왜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통하여. 우리가 그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신 그 위대한 역사, 그것은 그 이후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발견하는 구원의 모형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기뻐할 수 있는 이드로가 고백할 수 있었던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실은 이드로가 깨달았어요. 아, 내가 이제 깨달았도다. 너희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다. 그런데 그 깨달음은 이드로가 깨달아야 할 깨달음이 아니라 그 광야에서 불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아야 할 깨달음이에요. 오늘 우리도 그 깨달음으로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방인이 고백하고 이방인이 발견했던 하나님의 그 크신 섭리들을 주님과 늘 함께 동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드로를 보내셔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었고 너희 가운데 함께하고 있는 나 여호와가 진짜 신이다 라는 것을 이드로가 고백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깨닫기 원하신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게르솜에서 엘리에셀로 우리 시선을 바꿀 때 하나님께서 진짜 하나님이심을, 오늘도 살아계심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심을 발견하고 넉넉하게 그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으시고 기도할 제목은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좀 바뀌게 해달라고, 게르솜에서 엘리에셀로 우리의 고백을 바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제목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깨닫게 하실 것이고 고백하게 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함께 오늘 말씀 붙잡으시고 기도하시고 또 특별히 가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족을 한번 되돌아보면 나의 인생이 파노라마와 같이 펼쳐집니다. 우리 가족 가운데 하나님 행하셨던 일들,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해요. 그것이 게르솜일지라도 광야의 길을 지났을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고백으로 엘리에셀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또 모세의 인생 가운데 게르솜과 엘리에셀의 하나님 그 고백에 하나님 그 아들의 이름들을 통하여서 그가 겪었던 하나님 미디안 광야에서의 그 고백들이 나중에 하나님의 사람으로